어제 바자회 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몸살 안 나셨죠? 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말, 이 신앙을 한다는 말을 다른 단어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저보고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라면 한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뭐라고요? 하나됨. 신앙은 하나됨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삼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삼위가 일체 되시는 거예요. 하나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시는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를. 어쨌든 신앙은 하나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일수록 사람들은 하나됨을 힘씁니다. 뭐와 하나됨을 힘써야 하는가? 우선은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이 뒷말이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에게로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죠. 그리고 주님과 내가 영적 합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될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와 하나 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뭐냐? 노크 소리에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아 피곤해, 나 오늘 자야 되겠다, 안 들어. 이것 말고 하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려면 아 피곤하지만 내 귀를 열고 들어봐야지,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봐야지, 요것까지 하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로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분을 더불어 먹는 이 신비한 영적 합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부부가 하나 돼야 돼요. 부부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인간하고는 하나인데 뭐 이렇게 치를 뜨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 그죠? 그런데 다르죠. 한 이불 덮고 애 놓고 살아도 살면 살수록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떠나 남녀가 뭐?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하나됨을 힘쓰는 겁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하나됨을 힘쓰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분방하지 마라.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따로 자는 게 좋아요. 근데 성경은 따로 자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기도할 때는 잠깐 분방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나 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과 하나 돼야 돼요. 아내와 하나 돼야 됩니다. 자녀들과 하나 돼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됨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가 하나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니라. 몸이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체에 다 붙어있는 몸의 어떤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간이에요, 콩팥이에요? 모르죠? 우리는 간일 수도 있고 콩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췌장, 비장, 십이지장, 대장, 소장, 뭐 각각 지체를 맡고 있죠. 손과 발. 그 지체가 한 유기체로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몸은 이쪽으로 가는데 팔이 자꾸 이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됨을 힘쓰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교회와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네 교회, 내 교회 이러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단 사설이 아닌 이상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주, 한 성령, 한 하나님을 모시는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거든요. 이 통합측 신학을 이야기하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신학이에요. 에큐메니칼 신학. 이 에큐메니칼은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거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칼 신앙이 강조하는 강조점이 뭐냐면 연합과 일치입니다. 연합과 일치. 어지간하면 연합하고 어지간하면 하나됨을 노력하자고 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반대로 마귀는요, 사단 마귀, 귀신은 어떤 존재냐? 아주 단순해요.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청개구리가 뭐예요?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향하는 쪽에 반대를 지향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문화는 뭐죠?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분열.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분열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분열을 조장. 여러분,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남북을 분열시키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분열시키고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분열시키고, 그런 당은 찍어주지를 말아야 돼. 우리는 어쨌든 국민이 통합하는 데 노력해야 돼.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열시켜요. 정신 차리고 보면 하나님과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핸드폰 하면 갑자기 중앙선 침범할 때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셔서 다행입니다만 저는 해봤어요. 핸드폰을 잠깐 하다가 정신 차리니까 이게 중앙선 쪽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깜짝 정신 차리니까 중앙선 넘어갈 뻔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그런 짓입니다. 마귀는요, 부부를 분열시켜요. 제가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혹 다른 교회를 다니더라도 목사님이 가족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남편이 뭐가 중요합니까? 남편, 야 이러면서, 이원사, 남편 밥 차려주는 게 중요해, 예배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이권사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주변에서 아멘, 아멘.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남편 밥 차려주는 것은 뭐 좀 남성 위주의 표현입니다만은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덜 중요하냐? 아닙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러 오시는 우리 여성 성도들은 남편들이 보면 알 거예요. 계속 모여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남편을 이해해라, 섬겨라, 웃으라. 좀 남편한테 김양보다 더 웃으라, 박양보다 좀 더 잘해줘라. 박양과 김양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 매상 올리려고. 근데 남편들 우리한테 돈 벌어가지고 몽땅 다 바치잖아. 왜 인정 못해줘요? 그걸 강조합니다. 제가 아내들 수요 성경 공부 보내야 되겠어요, 안 보내야 되겠어요? 보내야 되죠. 그렇다고 제가 남편 편만 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됨을 노력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사단은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목사와 성도를 분열시키고, 목자와 목자를 분열시키고, 네 편 내 편을 만들고. 여러분, 신천지가 왜 고약한 줄 아십니까? 분열시키기 때문에 고약한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목자와 목자, 성도와 성도들을 분열시켜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신천지가 있어도 저는 괜찮아요. 분열만 안 시키면. 근데 신천지가 아니라도 분열시키면 그건 더 고약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됨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신앙이 뭡니까 목사님 물으면 뭐라고요? 하나됨을 힘쓰는 것이다. 건강할수록 하나됨을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 들린 게 뭐예요? 귀신 들린 게. 여러분,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하고 구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하고 구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전문가들도 이게 귀신 들린 건지 정신병인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사합니다. 왜? 귀신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열이거든요. 정신분열 현상을 드러냅니다. 귀신 들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열이 귀신으로부터 오는지 진짜 분열, 정신병으로서 분열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농담입니다만은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병인지 귀신인지 알려면 이거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이수경 목사님 내 눈을 똑바로 보세요. 내 눈을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보잖아요. 정신병이야. 근데 자, 내 눈을 똑바로 보세요. 눈을 자꾸 피하고 막 이래요.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은 절대로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요. 제가 반농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마시고요. 꼭 틀린 말도 아니고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똑바로 보시네요. 어쨌든 어제 더위가 너무 힘들었죠. 귀신은 어쨌든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를 조금 우리가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고린도에 가보면 항구 도시인데, 목사님 뭔 이야기하든지 꼭 가본 것처럼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건 내 능력이니까 가면 둬요 그냥. 예? 근데 진짜 그 지중해가 너무 아름다워요. 물이 반짝반짝반짝. 봤냐고? 봤어요 저. 그렇게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이 유럽과 이 동방에서 오는 문물이 만나는 굉장히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자, 거기에 뭐가 돌까요 많이? 돈이 돌겠죠. 돈이. 그런 데는
여러분 돈이 돌면 제일 뭐가 생겨요? 제일 먼저 뭐가 생겨요? 돈을 벌려고 하는 장사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여러분이 장사꾼이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장사를 하면 무슨 장사가 돈이 남아요? 물장사지. 물장사. 우리가 어제 물을 팔았어야 됐어요. 그게 돈을 많이 남기는데. 근데 시에서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자, 물장사입니다. 물장사 중에서도 술장사는 많이 남는, 술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있으니까 더 깊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술장사가 많이. 그럼 술장사면 술하고 안주만 팔면 되냐고요?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니까, 너무너무 타락하니까 진짜 복음이 필요하겠죠, 그곳에. 그런데요, 거기 보면 큰 높은 산이 있는데, 고린도가 막 높은 산이 우리나라처럼 있는 게 아니고요, 가장 높은 곳이 있는데 한 576m 정도 됩니다. 그 꼭대기에,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그 사진으로, 신전이 하나 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너무 화려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 위에 올라가면요, 고린도가 한눈에 보이고 그 지중해가 쫙 보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제, 여자 사제만 1000명이에요. 근데 말이 사제지 그들은요, 음행하는 사제들입니다. 그곳에 그 여자 사제들과 하룻밤을 보내야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공창이 된 거예요. 공창. 공식적인 창녀촌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오죽하면 고린티아마조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고린티아마조이라는 말이. 근데 그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해석되는 줄 아십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다라고 하는 말이 고린티아마조이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영어로는 고리티안이라고 부르죠, 고린도 사람을. 여러분 영어 아시는 분, 고리티안이 무슨 뜻이에요? 탕자라는 말이에요. 탕자. 그러니까 고린도가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탄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인 겁니다. 그 음란과 타락 한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 만큼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교회였어요. 그렇게 개척을 해놓고 지도자를 세워둡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를 세워두고 바울은 이제 전도하러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편지의 내용이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너무 다툰다는 거예요. 분열돼가지고 너무 속상한 거야. 힘들게 그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 교인들이 찢고 뽑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편지겠어요? 읽어볼 필요도 없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편지겠죠. 그 편지가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뭐 요거는 조금 번뇌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편지를 줬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지가 사도냐? 12사도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12사도도 아니면서 이런 편지를 써보냈냐? 그 편지에 답장이 왔어요. 당신이 말해주는 것은 다 좋은 것이지만 당신은 12사도도 아니면서 나한테 그렇게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래서 아니다, 나는 사도다, 주님이 불러준 사도다,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편지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럼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 우선 패가 나눠졌어. 패. 어떤 패가 나눠졌냐면,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울파. 요즘 기성교회 말하면 원로 목사님파예요. 원로 목사님파. 이걸 개척회가 세웠으니 나중에 저도 원로 목사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개척 멤버들이 저 혼자 착각입니다만 내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좀 묻는데 개척 멤버들이 안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막 우리 바울 이러는 바울파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저것들이 정신병자냐고, 담임 목사님이 분명히 여기 있는데 어떻게 바울패라고 저렇게 하냐고. 그때 당시에 목회자가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아볼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예요. 대단한 설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편으로 똘똘 뭉쳐있는 담임 목사님 패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야 바울 선생님이 가르친 거 못 들었냐? 야 바울파 이야기해봐. 모든 교회가 하나잖아. 모교회가 어디야? 우리 모교회가 어디냐고? 예루살렘 교회잖아.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누구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분이 최고지. 그러면서 베드로파가 모이는 거예요. 베드로파. 한쪽에서 신앙생활 조용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눈을 감고 있다가 탁 하고 제다이처럼 눈을 탁 뜹니다. 제다이를 모르십니까? 도사처럼 저것들 신앙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무슨 사람 패라고 해요. 우리는 다 예수 패야. 예수 패. 모든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암만 생각해도 개척했으니 원로 목사님도 대단한 분인 거, 지금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 편드는 것도 대단한 거고, 모든 교회가 하나니까 모든 교회 수장인 베드로파도 일리가 있는 거고, 사람 패가 아니라 예수 패다 하는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 이 편지를 쓴다고요?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파가 뭐냐 도대체? 누가 내 파를 만들려고 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내 파가 몇 명쯤 되냐? 몇 프로쯤 되냐? 좀 더 생겨야지 섭섭한데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원로 목사패, 담임 목사패 나눠지는 건요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바울이 편지를 하기를 1장 10절에 이미 이렇게 밝힙니다. 뭐라고 밝히느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합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됨을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왜 이파 저파가 나누어졌느냐 하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권사, 장로, 목자, 목사 다 필요 없어요. 신앙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됨을 힘쓰지 못하면 연조, 직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인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힘쓰고 가족이 하나됨을 힘쓰고 성도 간의 하나됨을 힘쓰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제 바자회 제가요 이렇게 봤더니 너무 감동적인 거야. 다른 게 감동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원팀인 것 같아요. 원팀, 하나 된.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같은 옷을 입었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동의하기 힘들지요. 목사 이야기. 돈 벌 생각하지 마라. 계속 제가 목자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아니 북한 돕는다면서요. 가난한 사람 돕는다면서요. 근데 돈 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아마 의아해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합리적이지 않는 일에 헌신해 주셔가지고 수박을 100통이나 사와가지고 그 어떻게 사온 줄 아십니까? 4,500원에 떼와가지고 5,000원에 팔았어요. 500원 남겼네. 100통 팔아도 5만 원. 여러분, 기름값 가가 새벽에
경매해가지고 떼왔어요. 그거를. 그런 거 다 따지면 손해요, 아니에요? 손해본 거죠. 우리 교인들 사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2사람 봤습니다. 제가 사가는 사람.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먹고 싶다는데 뭐 할 수 없지. 다시는 그러지 마시길 바래요. 네, 그리고 그 벌금 10,000원씩 토해냈어요. 기부금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2사람 있죠. 오늘 비슷한 색깔 옷 입고 온 2분. 하나됨을 열심히 수행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말이죠. 그런 땡볕에 돈도 안 낳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됨을 힘썼거든요. 그리고 더 감동적인 게 뭐냐? 지역 주민들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더운데 웃고 웃음이 나오겠어요? 속에는 썩어들어가지.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빨리 안 하냐고 불러놓고, 경매는 무슨 경매냐고, 추첨부터 하라고 막 이렇게 짜증을 내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할머니가 미쳤나? 가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럴 수 있지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할머니한테 하나 줬어요. 할머니 짜증 나셨어요? 곧 할게요. 에이, 하나 가지세요.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교회는. 할렐루야. 그 콩나물 얻은 할머니가 한 바퀴 삥 돌고 누구한테 맡기고 또 콩나물 얻으러 온 거야. 그럴 때 아까 받아갔잖아요. 나를 봉사로 봅니까 지금? 이러지 않고 받아가세요. 자, 많이 담으세요. 많이, 할머니 가져가세요. 많이 드세요. 이렇게 봤더니 또 씩 돌고. 대단한 할머니들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뭘 봤냐? 우리 어머니들의 강의만.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을 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지역과 하나 되려고 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 거예요.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목자를 따르면 안 돼요. 목사를 따르면 안 돼요. 뭘 따라야 되느냐?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따라야 돼요. 목자가 가르치는 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뭘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목자는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목자한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이단인 거죠. 목자가 자기를 가르치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목사와 목자한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와 목사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는지 잘 봐야 돼요. 자꾸만 여기를 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자꾸 따르면 안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돌려치기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 나도 지금 있는 담임 목사님 아볼로도 그냥 심었고 물 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근데 뒤에 정말 자존심 상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존심 상해. 아무것도 아니. 여러분 어제 목자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땡볕에 어떻게 일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받아들일 때 성숙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분열이 조장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그거는요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개척해가지고 10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 간혹 병 주고 뭐 줘요? 약 줘요. 왜냐하면 보세요,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일한 대로 상은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일한 대로 상을 받는데요, 선연자매 어제 다 깨버리고 쇠바지로 만든 그 선인장을 오다가 다 깨버렸대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10원도 못 팔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뭘 보시겠어요? 네 팔아가지고 돈 얼마 남겼냐, 이걸 보시겠어요? 뭘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과정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을 상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어제 결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은 한 170여만 원 남겼어요. 170. 그 중에 이제 빌린 거 빼고 현수막 만든 거 빼면 한 100만 원 정도 남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도 남겼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남긴 돈 때문에 그 뭐 3, 40명이 생필 때 하루 종일 일하고 일당만 해도 그보다 더 나오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그거는 세상적인 계산법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기도로 준비하고 지역 주민들 섬기려고 애를 쓰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장부에 기록하시고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르지 말고 이 속에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따라 분열되지 말고 나와 하나됨을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면 되는 것처럼 보여도 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하나가 되면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이 상이 어떤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아멘 하는 사람만 은혜 받으십시오. 네? 보세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얘기냐면,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동업해 봤어요? 동업하면 동업 시작하기 전에 5대5다, 7대3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약서 도장 찍고 구두로 하면 안 돼. 동업은 절대로 아시겠죠? 도장 지장 찍고 공정 받아야 돼요. 그래야 분란이 없지. 말로 해가지고 5대5다, 5대5 절대로 안 됩니다. 7대3 절대로 안 돼요. 한 놈이 먹고 튀는 게 대부분 동업이에요. 그러니까 공정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7대3이나 5대5면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멍해를 같이 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절대 동업도 안 됩니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자, 5대5로 나누기로 했어요. 그러면 5대5로 나눌 때 동업자니까 100만 원 벌으면 내가 50만 원, 동업자가 얼마? 50만 원 갖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요? 동업자라는 거예요. 동업자.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네가 받을 삭이 있다는 거예요. 삭시. 할렐루야. 그거 있으니까 목회하는 거고요. 그거 있으니까 목자하는 거고, 그거 있으니까 헌신하는 거죠. 이게 없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헌신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땡볕에서 뭐 하는 거냐? 돈도 안 남기고. 그런데 우리에게 올 몫은요, 하나님의 동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챙겨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상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래. 그러면 여기 심으면 여기 나지 저기 나요? 우리가 밭이래요. 우리한테 심는데요, 우리가 거둘 것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거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면 우리가 거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뭐예요? 집에 있는 자녀들은 아버지가 다 먹이죠. 성인이 될 때까지는 먹이고 입히고 부모가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고요. 동시에 파김치가 돼서 사람들이 파김치가 되어 어디로 갑니까? 네, 집에 가면 쉼이 없고 희망이 없고 회복이 없다. 그럼 어디 가요? 김양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은 회복과 쉼이 있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집에 와 그러더라고요. 집이 너무 좋다.
집은 너무 좋아야 하는 곳이에요. 오면 여러분 아이들이 새빠지대로 뛰어놀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갑니다. 왜 집으로 갑니까? 그곳에 쉼이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노숙자가 새빠지대로 뛰는 거 봤어요? 노숙자는 즐겁게 뛰어놀 수 없는 것은 갈 집이 없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아이가 돌아갈 집이 없다면 절대로 뛰어놀 수가 없어요. 근데 집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상이 그거라는 겁니다. 자, 연결해 볼까요? 하나됨을 힘쓰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됨을 힘쓰라. 하나됨을 힘쓰면 너 내 동력자이기 때문에 받을 몫이 있다. 하나됨을 힘쓰라. 너는 내 밭이기 때문에 거둘 것이 있다. 하나됨을 힘쓰라. 너는 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통치하고 다스린다. 근데 분열되면 어떻게? 하나님과 분열되고 우리가 분열되고 하나됨을 갖지 못하면 거기는요 하나님의 동력자도 못 되고 하나님의 밭도 못 되고 하나님 집도 못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죠. 그리 나가면 안 돼. 하나됨을 힘써. 하나 돼야 돼. 그래야 얻을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고 거둘 것이 있게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힘쓸 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와 목자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목자와 목자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바자회를 통해서 뭘 배웠어요? 너가 목장 일이잖아. 나는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역할은 있지만 그렇죠. 어제 보니까 누군가가 커피 뭐 음료수 사들고 막 나눠주고 하더라고. 다른 목장. 그런 게 아름다운 거예요. 손님 없으면 여기도 오고 무전기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 콩나물 담는 사람 없어요? 좀 와주세요. 형제들이 와가 돕고. 그런 것이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죠. 콩나물 좀 받았어. 아, 우리도 여기 바빠. 너가 목장 알아서 해.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됨. 가을에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이 원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해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세요. 네. 가을에 한 번 더 할지 말지는 우리 목자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됨을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